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요즘 따뜻하다 못해 한낮에는 좀 덥게까지 느껴지는데 그런 매우 더운 여름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생겼던 일이라는데 그날따라 그 더운 여름날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는 거죠. 앞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 이미 땀에 흠뻑 젖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점점 더위에 지쳐가고 있을 그때쯤 어떤 학생이 강의가 시작된 지 30분이 넘은 후에 뻘쭘히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그것도 앞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온몸에 때가 더럽고 지저분한 또 가방을 또 불량하게 둘러매고는 강의실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자 이미 더위에 짜증이 났던 교수님이 물었어요. 이봐 자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오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 차가 막혀서요. 기가 차서 교수님이 또 물었어요. 도대체 어젯밤에 뭐 하느라 이렇게 늦었나? 어젯밤이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놀았는데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학생에게 화가 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자네는 뭐 하는 인간인가? 그랬더니 그때 뒤늦게 들어온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요? 저 에어컨 고치러 온 기사인데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자신만의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자신만의 생각에 이렇게 갇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경우의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갇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좋게 얘기하면 편견에 갇혔다고 말하고 거칠게 이야기하면 고집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죠. 갓 시집온 고집센 며느리가 생선을 굽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고집센 며느리가 계속해서 한쪽만 새카맣게 태우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물었다죠. 얘야 좀 뒤집어서 굽지 않고 이렇게 한쪽만 그렇게 구워서 태우느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어머니 그냥 냅두세요. 지가 알아서 뜨거우면 돌아 눕겠죠. 천성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고집이 세진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 고집이 세지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근거가 뭐냐? 인간의 뇌가 그렇대요. 인간의 뇌는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나이 들면서 뇌도 노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나이를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뇌의 신경세포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령대로 봤을 때 20대 초중반이 인간의 뇌의 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왕성하게 살아있는 때가 20대 초중반에 최고조에 달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절정을 지난 이후로부터 매일 뇌 안에 있는 세포가 매일 10만에서 20만 개씩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10년마다 전체 뇌세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 뇌세포의 2%가 사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비해 그걸 계산해서 50대 초반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50대 초반의 사람들이 5에서 6% 정도의 뇌의 크기가 작아졌대요. 그러니까 뇌가 작아진다는 말은 즉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변화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이 전두엽, 뇌 안에 있는 전두엽 부분인데 이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이성적 사고를 관장하는 이 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고 하는 충동을 억제하고 변화를 수용하도록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뇌 안의 전두엽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세포수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배우거나 무언가 새로운 사고나 체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나이가 들면 생겨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쇠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래요. 반대로 좋아지는 것도 있대요. 어떤 게 좋아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축적된 경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예측력, 그리고 탁월한 위기 관련 능력이 그것이래요. 나이가 들면 이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 모든 나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모든 나라 최고 지도자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이 들수록 통찰력, 직관력, 예지력 이런 것들이 정점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대요. 그러다 보니 나이 들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옳다는 신념이 강해지게 되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할까요? 가뜩이나 변화의 기능, 전두엽의 기능도 떨어졌는데 변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축적된 이 놀라운 예지력, 예측력,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믿고 자꾸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문해력이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문해력. 글을 읽고 평가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인데, 주로 글이란 타인의 생각과 주장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글을 말해요. 근데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이 문해력이라고 해요. OECD에서 평가한 성인 문해력의 경우 총 5등급까지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등급은 가장 뛰어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5등급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2등급부터 그 아래는 그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2등급 이하는 토론이 불가능한 수준이래요.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30대의 경우는 3등급으로 토론을 충분히 어느 정도 해낼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40대 이상 중년의 경우 2등급에 머물고 있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글을 잘 읽고 해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글 속에 있는 내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놓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토론을 벌이면,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장년층, 노년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축적된 노하우, 생각들, 이 탁월한 예지력, 이 탁월한 판단력, 이거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 한다. 훈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의견, 젊은 사람들의 의견 잘 듣고 받아주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냅다 앉혀놓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타입인가요? 고집이든 나이가 들어서 뇌세포가 줄어들든 사실 그 모든 고집의 중심에는요, 나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오랜 나의 경험으로 숙성된 나만의 방식, 나만의 판단. 그 오랜 세월을 내가 다 살아왔으니 그 얼마나 생생한 경험들이 내 안에 농축되어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건 긍정적인 결과도 있다고 했죠. 그 풍부한 경험을 통한 탁월한 식견, 높은 판단력, 직관력,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요 아무리 IQ가 높고 머리가 좋은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젊은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나이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이에요. 고유한 어떤 가치가 있는 생각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 농축된 탁월함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이 가장 뛰어나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큰일이 나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신만이 옳으니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여겨요? 틀렸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의견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40년, 50년 살아와서 쌓여 농축된 그 생각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 그거 20년, 30년 된 젊은이의 생각과 맞바꾸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이해하고 귀를 열기보다는 자꾸 앉혀놓고 가르치려 들고 훈계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런 고집이나 편견 없을까요? 왜요?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분쟁의 역사와도 그 맥을 같이 해요. 우리 개신교의 부흥의 역사는요, 분쟁의 역사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크게는 지금 레위기 1장부터 10장 제사법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반 정결규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5장은 지금 건너뛰었어요.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 내용이 너무너무 깊고 신박한 내용이라 여러분 집에서 각자 읽어보시라고 15장은 차마 못하고 건너뛰었습니다. 16장 할 거고요. 참고로 지금 통성경으로 새벽기도와 우리 수요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오던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내비기까지는 좀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기록이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반 정결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16장부터는 대속제일 제사규례에 대해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에 관한 큰 시각으로 본다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즉 개인의 정결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면 16장부터는 이제 대속제일 제사규례를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결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보면 16절은 한 절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오직 한 날, 1년에 딱 한 번 있는 7월 10일 대속제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그 절기, 7대 절기에 보면 이 대속제일은 그 7대 절기에 속하는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속제일을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7월 절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럼 7대 절기는 어떻게 되느냐?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7대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 왼쪽부터 보면 자세히 보시면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이 한 묶음 1월 달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3월 6일에 또 하나가 절기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모여 있어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한 주간에 몰려 있는 절기. 그리고 오른쪽 두 개에 있는 절기는 구약 율법에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이후에 생겨난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그 앞에 7가지 절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시면 제일 큰 절기는 6월절이죠.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수요기도를 통해 다루지는 못했던 내용인데 이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6월절 그 다음 안식일 후 첫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날짜로 의미한다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16일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절기는 보리를 첫 단을, 보리 곡식 첫 단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절기 전까지는 사실 새로 난 곡식을 먹지 않고 기다렸다고 해요. 이 초실절 절기 이후부터 새 곡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3월 6일에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 77절 혹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보리가 아니라 밀추수절기를 의미하는 맥추절, 이렇게 해서 동일한 의미로 불려지는 절기가 바로 이 3월 6일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7월 달에 있는 절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 나팔을 불어 온 모든 민족에게 나팔절 절기를 알리고, 그리고 7월 10일이 오늘 의미하는 대속제일이 있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 1월 달에 몰려 세 개의 절기가 있고, 3월 달에 하나의 절기가 있고, 7월 달에 세 개의 절기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스라엘 7대 절기라고 하고,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것들 중에 각각 대표적인 1월과 3월과 7월의 절기들을 뽑아서 1월에는 6월절 14일, 그 다음에 3월에는 3월 6일 맥추절, 혹은 전하를 뭐라고 했냐면 아까 50일절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됐죠. 그리고 7월 15일 전하를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오순절, 또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저거를 이스라엘 구약의 3대 절기 할 때는 이렇게 세 개의 절기만 뽑아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호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외웠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그 중에서 이 7월 10일 대속절일은 7월 절기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7월 절기.
7월 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가 바로 이 7월 절기 두 번째 절기인 이 대속죄일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던 대제사장 속죄제 형식에 대해 오늘 성경의 서문격으로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이든 성전이든 거룩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죠. 그 단 한 차례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언제냐? 7월 10일 대속죄일.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오늘 우리 본문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우리 성경 1절은 한 가지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상기시켜요. 그 사건은 바로 앞에 10장에 있었던 사건. 10장에 보면 바로 그 앞에 9장에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위임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제사 집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게 되죠. 바로 그 첫 제사에 번제단의 제물에 불을 붙인 그 불이 여호와의 성막에 나와서 제물에 불 태우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불로 각기 서로 다른 향로를 사용하여 분향단 앞에 불씨를 두려다가 그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타 죽게 되죠. 하나님 오늘 이 대제사장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로 이 사건 1절 말씀에 상기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로 제사 드렸다 불에 타 죽는 이 안타까운 이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이 대속죄일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은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정확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이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드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지 않은 희생의 피가 없이는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계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성소 위에 임재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방법이란 달리 말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방법이 아니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과 법도대로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분향단은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그 단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을 피우기 위해 거기에 향을 피우기엔 불씨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씨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냥 아무 불씨나 가져와서 향만 태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제물을 태워드린 그 번제단에 불씨를 가져다 분향단에 놓고 거기에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피우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던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불씨를 가져다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불씨로 분향단에 불을 피우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모세나 아론이라 하더라도 모세와 아론의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분향하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만이 아니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에 사무엘이 더디온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게 되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열심과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울도 열심히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열심히 있었겠죠. 게으르고 관심 없고 열심이 없다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문제였던 거죠. 그 열심이 하나님 방법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판단대로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벗어난 열심이 아니라 순수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빗나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응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방법인 거예요. 이후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셔요. 이 3절부터 10절에서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드려야 될 속죄 제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3절부터 10절에서는 딱 두 종류 제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 즉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앞에 전제가 특별하죠.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아론 자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제 돌아서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셔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의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론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와 속죄제의 제물과는 좀 많이 달라요. 속죄제 제물로 순년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순양 2마리. 그러니까 지금 대속제일에 두 종류의 제사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속죄제 제사. 왜요?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대속제일에 속죄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론 자신, 대제사장의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 제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제 제사.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반적인 속죄제 제사에서는요, 각각의 제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특별히 속죄제 제사는 화목제 제사와 다르게 대부분의 제물들을 다 어떻게 드려요? 다 번제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하시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6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다 하나님 앞에 태워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일반적인 속죄제 제사의 방법으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제사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 제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 속죄제 제사처럼 두 마리 순염소, 두 마리 모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어떤 것을 고를지 모르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두 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요? 산채로 아세세를 위하여 광야로 내어보냈던 거예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방식의 속죄제 제사였어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제사였어요.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제사는 우리 레위기에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제사는 없어요. 우리 다 함께 8절, 9절, 1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너무너무 특이한 방법이었어요. 두 마리 순염소를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히 다 태워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제사하도록 명령하셨을까? 이유와 원인들을 찾고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사셀, 히브리어 어근을 추적해 보면 아즈아잘이라는 단어래요. 아즈아잘.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즈는 염소를 뜻하고 아잘은 떠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즈아잘 하면 떠나는 염소, 떠나 보내는 염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고요. 다른 해석을 통해서 보면 이 아사셀, 아사셀이 어떤 단어로 많이 쓰였냐면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를 가리키는 어떤 특별한 죽음의 장소를 가리켰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고 아사셀로 보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낭떠러지로 보내진 염소라는 뜻이래요. 즉 사람이 사는 곳과는 완전히 분리된 바위투성이의 낭떠러지 땅으로 보내어진 것이 아사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자의 해석이 요즘은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어디로 향하느냐? 낭떠러지 죽음의 땅으로 보내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행위를 예표하는 것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 방식, 나중에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왜 예수님이 홀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구약의 한 제사의 방식을 통해 다시 한번 예표하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 사함을 받는 방식으로 이 아세셀을 위하여라는 제사의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의 경우 제사는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거나 아니면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헌제자와 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 제사죠. 그런데 이 대속제 제사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하여 제비 뽑혀진 한 마리 염소가 광야로 보내졌다. 죽음의 낭떠러지로 보내졌다. 그 염소를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은 오히려 민족 전체가 죄사함을 받는다. 광야로 떠나간 염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간 떠나간 염소. 그 한 마리의 염소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7월 10일 대속제일이 되면요 이렇게 대속제일 제사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민족 전체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 한 마리에 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죽음의 땅으로 떠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야생성을 잃고 사육된 염소들은요 굶어 죽거나 사나운 맹수의 먹잇감이 된대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하는 이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우리 대신 우리 민족 대신 저렇게라도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재물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들이 사실은 더 많았다고 해요. 아사셀 염소 대부분 사람 손에 의해 길러졌던 짐승이니 풀어놓는다고 해서 광야에 풀어놓는다고 해서 이 염소가 잘 모르는 낯선 땅 사나운 맹수가 울거리는 그 땅으로 이 염소가 터벅터벅 걸어갈까요? 안 가겠죠. 뒤돌아보며
울고, 어미를 찾아 다시 온다고 울고, 주인 찾아 다시 온다고 돌아오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보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밀어버리는 거죠. 다시 뒤돌아오면 다시 돌을 던져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향하는 아사셀 염소. 오늘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똑같이 떠올리게 되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땅 광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해마다, 아니 어쩌면 매주 매일 우리 죄를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죽음의 땅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죠? 당연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저녁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세살이 되어 우리의 죄악의 죽음을 짊어지고 오늘도 죽음의 광야를 떠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온전히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법, 이 아세살을 위한 방법, 이 대속제일의 아주 특별한 이 제사의 방법,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방법이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택했는지, 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 죽음의 언덕으로 보내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 이유와 원인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탁월한 식견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결단으로 세워진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빗나간 열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순수한 순종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빗나간 열심에는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녹아져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50년, 60년 쌓여온 이 탁월한 식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수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받아 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빗나간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